오늘 하나님께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7쪽에 있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위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대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 사랑하신 하늘의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잠시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면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면 축복합니다. 아멘. 주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크신 사랑과 은혜를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말씀하실 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권면하시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른 말씀과 함께 읽어보면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이 저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읽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원수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원수가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겠다라는 결심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겠다. 언제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함 가운데 들어가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시대에는 부정함이 거룩함을 이기는 시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이전의 한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듣기를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만 해도 부정함이 거룩함을 이길 수 없었고 그들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데 그들이 아직까지 온전함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였고 율법 안에서 사탄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기시기 전까지는 그 사탄에게 도리어내가 진파되고 넘어질까봐 어떻게 보면 신앙인들도 되게 방어적인 자세로 신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예수님이 계신 시대라는 것을 이해하고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선택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이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책 가운데 하나가 욥기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입니다. 욥기도 이 역사적인 배치를 보면 창세기에 원래 배치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욥의 그 연수와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창세기에 배치가 돼야 되는데 지혜서여서 이제 중간에 들어와 있는데 저희 가운데 상당히 쉬운 성경은 아닙니다. 근데 욥기 말씀을 보면 욥기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성경에서 증언하기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축복이죠. 성경에서 그 정도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칭찬을 받은 사람도 없죠. 우리 신앙인들의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남. 이 모든 것을 이뤄낸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의 삶 가운데 늘 평안만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 보면 욥기가 좀 어려운 게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에 대한 특별히 조금 요즘엔 좀 말하기 좀 터부시되는 영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욥기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욥의 일생 가운데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제 천상의 회의를 종종 기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회의를 하는데, 근데 욥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해하기 참 어려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사탄이라고 생각하면 지옥에 꽁꽁 묶여 있어야 되는 존재인데 오늘 욥기에 따르면 이 사탄이 천상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여 서 있다는 겁니다. 뭐 구약의 한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사탄과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합니다. 내가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하나님께 대답을 할 때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하나님 욥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고 욥을 얼마나 신뢰하셨는지 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십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이 욥기 1장 1절에 나온 증거를 그대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사랑스럽고 신뢰하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저는 저희도 하나님이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사탄은 그렇죠. 이 성경이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인간을 상당히 좋아하지 않거든요. 인간에 대한 또 하나님의 사랑에 질투하는 부분도 있고 정확히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을 하는 발에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래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해서 욕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탄을 헬라어로 디아블로라고 하는데 고발자입니다. 우리를 고발하는 겁니다. 제일 약한 부분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사탄의 고발을 들으면서 제 자신의 기도와 신앙도 돌아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반대로 뒤집으면 저희가 특별히 새벽 기도를 시편과 잠언을 묵상하며 나아가는데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 이 안에 갇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가운데 이 시편의 표현을 하면 울타리라는 표현보다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셔서 나를 지키시고 안전하게 거하셔서 나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종종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탄이 그 부분을 정확히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사탄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 신앙과 기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기도를 살펴볼 때 분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분리해서. 하나님 가운데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는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하게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과 별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건 우리 신앙적 결단이어야 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이걸 잘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 가운데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질 것이라 합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앞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시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저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정말 상당히 지혜롭게 잘 대답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이제 신앙적인 구분을 하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심으로도 역사할 수 있고 그냥 두심으로도 역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신학적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신앙의 지혜를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틈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욥기가 어려운 건 보통 우리 가운데 그렇지만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떤 기대감이 있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로 허락하신다고 그 상황 가운데 던지지 않을 것이란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또 신앙과는 종종 상관없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특별히 욥은, 특히 유대인들은 하나님 가운데 이 대표자로 좀 선택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욥을 던져버리십니다. 고난 가운데. 저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죠. 욥기 1장 1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사탄하고 대화하시는 가운데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넘겨주겠다. 맡기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넘기시는 겁니다. 넘기셔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내 마음대로 해라. 근데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사탄이 그 말 듣고 곧 물러갑니다. 그리고 욥에게 이제 고난이 임하는 겁니다. 욥기 13장 1절에 보면 말할 수 없는 고난이죠. 그의 모든 전 재산이 다 없어지고 이방이 쳐들어오고 막 재난이 임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그래서 완전 전 재산을 다 잃고 그리고 강한 돌풍이 불어서 그의 10명의 자녀,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한낮 아침에 다 죽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그냥 걷어가시는 겁니다.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삶과 상관없이 고난이 임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상황 가운데서 욥의 결단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 보면 욥이 고난 가운데 괴로워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데 욥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서 예배란 부분을 읽을 때 참 어렵죠.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욥이 예배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란 것은 제가 종종 사역을 하면서 목회자로 함께 나눌 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종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번 이 시간에 드린 겁니다. 자기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거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참 예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고통에 대해서 옷도 찢고 마음도 다 무너뜨리지만 그 입술은 지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저는 이 욥기가 개인적으로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을 하죠. 저는 기독교인이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만을 읽고 묵상할 때에도 참 어렵습니다. 이 본문이.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하나의 말씀을 주시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지란 질문을 갖는 게 아닙니다. 그런 질문을 하지 않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원수 앞에 데려다 놓으실 때 하나님 못 믿는 게 아닙니다. 뭘 못 믿습니까?
내가 무너질까 봐 걱정합니다. 내가 혹시라도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어떡할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결단하는 겁니다. 어떤 결단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사랑하겠다라는 결단하는 겁니다. 욥기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욥기를 읽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 상황에서 찬양할까가 아니라 내가 혹시 무너지지 않을까로 고민하는 겁니다. 근데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를 사랑하겠다. 그리고 욥은 그 상황이 정말 마주친 겁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욥을 신뢰하는 그 욥을 더 바닥으로 끌어내리십니다. 그 얼마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모든 것을 잃고 자녀까지 이러는데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 알몸이 모태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이 욥을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이어진 욥기 2장 1절 말씀을 보면 더 상황은 악화됩니다. 또 하루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루라는 상황이 저희가 보통 말하는 하루와는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이제 나중에 연도에 보면 창세기이기 때문에 이 하루가 다음 날이 아니라 몇 년이 지난지도 모릅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욥은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천상계가 열려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앉아있고 거기에 또 사탄이 옵니다. 근데 여호와께 사탄에게 또 물어보시죠.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때 사탄이 말합니다. 땅을 돌아다니다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었다.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다 뺏었지만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을 읽어보면 저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나를 충동하여서 까닭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고난은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지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의 문제를 생각할 때 특히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가 고난과 질병과 어떤 문제도 우리가 그 이유를 찾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임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냥 까닭없다라고 하나님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탄에게 말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근데 사탄이 이 더 심한 말을 하죠. 정확하게 또 우리의 중심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가족으로 가족을 바꾸니까.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을 자기 생명과 바꾸었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래야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욥기 2장 9절을 보면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아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넘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곧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그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종기가 나게 합니다. 욥이 이걸 간절해서 견딜 수 없으니까 성경을 보면 기왓장을 갖다가 긁고 있었다. 그리고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비참한 상황 가운데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때 욥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아내가 주변의 사람이 보면 이거 더 힘들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하나님이 대적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원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와서 욥에게 말합니다. 너가 이래도 너의 온전함을 지키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욥기 2장 10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욥이 그의 온전함을 지켰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욥기가 참 평소에 읽기 어렵고 손이 안 가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이런 불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불안입니까?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임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불안입니다. 그런데 그 불안의 끝에는 사실은 불안보다 더한
한 가지 더 불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실 기독교인은 대부분 믿음이 있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절대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이 고난 가운데 빠지면 혹시라도 그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영원한 벌 가운데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불안이 있다는 거죠. 사실 욥도 그랬습니다. 욥도 욥기 1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욥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이제 그의 누이 3명도 초청해서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끝나면 욥이 차례대로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욥이 말하기를 내 아들이 범죄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염려했다는 겁니다. 욥도 알았다는 거죠.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온전하다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다 하시고 이 땅에 정직하고 대단한 사람이다 하셨지만 불안감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키셨기 때문에 내가 온전함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내가 죽었는데 온전함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르게 말하면 내 온전함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모두 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까? 복도 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내가 받는 복은 나의 무엇 때문에 받는 복이라 생각한 겁니까? 온전함 때문에 받는 복이라 생각한 겁니다. 이 말을 또 반대로 한다면 내가 재난 가운데 임하면 내가 혹시라도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종종 생각하고 삶을 살 때 하나님을 내가 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혹시 내가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이 무너지면 혹시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에서 하나님을 부인할까 봐 늘 불안 가운데 고난을 쳐다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속고 있고 사실 사탄도 모르면서 하고 있는 교묘한 거짓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위지하고 온전하고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은 욥이 잘해서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욥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욥을 믿음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종종 우리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온전함,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 것이라 생각하지만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온전함을 주시고 우리 입술을 지켜주시는 분은 내 자신이 잘해서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축복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욥은 스스로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탄도 알지 못하고 그런데 이 틈을 교묘하게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복을 받을 때에도 고난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축복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내가 축복받을 때도 하나님은 나의 온전함을 지켜주시고 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온전함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며칠 전 제가 개척을 하기 전에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이 되게 복이라는 의미가 좀 그렇지만 오늘 욥기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이 사방을 두르시고 축복하시는 삶이라면 저도 보목사 때 이 삶을 참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늘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 저도 이과 같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자로 길을 걸어가는 동안 고난이 임하지 않게 하시고 내 가족을 지켜주시고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 이유는 돌아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믿지 못함입니까?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아는 겁니다. 내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목회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미신앙이 좋아도 고난이 임하면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어떤 불안감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부인할까 봐 불안한 겁니다. 제가 개척하기 전까지만 해도 매일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있냐면 하나님 내가 만일 내일 하나님을 부인할 것 같으면 오늘 죽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밤마다 드렸습니다. 왜입니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지옥 가면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일 하나님 부인할 것 같으면 오늘 죽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 인생이 만약에 내가 아무리 평생 잘 살아도 내일 지옥 가면 정말로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두 개의 기도를 돌아보았을 때 믿음이 없는 거죠. 어떤 믿음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 못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굴 못 믿는 겁니까? 나를 못 믿는 겁니다. 우린 정확히 나를 알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더 깊게 생각해 보면 다른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내가 잘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고 내 가운데 은혜 주시는 거고 나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편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저도 개척을 하고 나서 알게 된 것은 근데 이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반대편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 가운데도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때로는 살아가는 가족이 원수처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이 원수처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복주시고 보호하실 때처럼 담대하게 눈을 들고 하나님을 또 쳐다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실 것이며 우리의 온전함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든 것을 잃은 그 상황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내 삶에서 빛 가운데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죠. 내가 저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 지금처럼 나를 온전히 잡아주실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잃고 그 정말로 인생의 소여같이 깊은 곳으로 내려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나의 두려운 마음, 믿음이 없는 마음, 고난 가운데 있는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인생의 깊은 정말 소요가 지옥 문까지 가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두 손 벌려서 지옥문을 막고 우리가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가운데 다시 믿음을 주고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바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욥의 이 회개와 구원을 통해서 욥이 걸어가지 않았던 삶의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반대편. 그리고 그곳에서 또한 하나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자들을 끌어올리시는 역사 가운데 들어가십니다. 욥이 이때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뭘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럼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번 고난 가운데 들어가서 그곳에서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욥에게 계시하여 주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 가운데 있어서 나의 강함도 만드신 하나님,
나의 연약함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욥의 삶의 온전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욥기 4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동안 욥에 있어서 이 밝은 면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회개하라고 하면서 욥과 같이 믿음이 없었던 욥의 세 친구들을 불러서 그들 가운데 욥 앞에서 예물을 드리고 욥으로 하여금 너에게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의 삶에 있어서 반대편에서의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의 삶의 예배, 어두운 곳에서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저희 가운데도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을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종 거룩하고 온전한 삶 가운데 들어가고자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인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신지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늘 빛 가운데만 걸어가게 하신다면 목회자로서 늘 생각해 봅니다. 제가 만약에 빛만 알고 거룩함만 알고 깨끗함과 정결함만 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이런 양들은 빛 가운데 있겠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왜냐하면 주변에 이제 신학교 들어간 친구들을 보면 몇 대째 목회자인 집안도 있고 장로님 집안도 있고 정말 어릴 때부터 신앙의 문화 가운데 살은 사람도 있고 나는 하나를 감당하기도 이렇게 어려운데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근데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이렇게 가다 보면 새신자들이 왔을 때 새신자들의 연약함, 고통, 죄 가운데 있는 것들을 이해할 수 없는 교회가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그분들의 문화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보고 주셔서 당연히 기독교 문화, 제 자녀를 보면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자의 자녀로서 받는 복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새로 들어오신 분들, 어두운 부분에 있는 분들 가운데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하나님 때론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어둠 가운데 있었고 죄 가운데 있었습니까? 근데 그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서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욥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욥이 늘 그렇게 행동할 때 마음에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욥의 아내가 상당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욥의 아내는 욥의 절반입니다. 근데 그의 반대편에 있는 삶의 이야기를 말해주는 사람으로 있는 거죠. 하나님 의심하는 마음,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마음,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 전반에 보면 욥의 아내를 또 욥과 합하시고 하나로 보고 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온전함을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반대편을 쳐다보지 않으면 이 부분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 쳐다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거든요. 우리가 그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가 또 넘어지고 좌절하고 지옥에 갈까봐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나라고 되게 많이 고민했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할수록 내 원수가 가장 큰 원수가 인생 가운데 누구였을까 생각해 보면 제 자신이었습니다. 특히 제 자신의 제가 보지 않았던 부분. 어떤 부분입니까? 혹시라도 고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부인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부인한 가운데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내 원수입니다. 제가 매일 밤같이 기도한 그 기도 제목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겁니다. 하나님, 내 원수가 죽게 해주십시오. 내 원수가 누구냐면 내 자신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내 원수가 나를 이기기 전에 내가 먼저 이기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근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까지 사랑해라. 우리 자신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부분, 두려운 부분까지 주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부분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면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회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셔서 욥에게 배의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이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욥이 그동안은 내 인생의 밝은 부분에서만 받는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근데 저도 목회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계속 부흥회나 그런 기간을 통해서 나누기 원하는데 반대편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빛 가운데서만 보았던 하나님의 반대편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지경의 복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사역한 어느 교회나 가면 어느 교회나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참 반대편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가가기 좀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분들과 함께 하신다 생각 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하다 보면 그분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교회가 듣지 못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탄한 길에 갈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갈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혹시 삶을 살다 보면 어둠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내 상황과 상관없이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 안에 거함으로 내 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를 믿고 의지해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삶을 살면서 하느님마다 다 잘되고 늘 건강하고 죄도 범해 본 적도 없고 정말로 온전함과 거룩함에 있다면 어떻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비판을 받으시면서도 세리와 죄인과 그리고 창기들과 이 땅에서 가난하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병자들과 그렇게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연약함을 가지고 계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저희 하늘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내 삶의 상관과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 입술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한 가운데 이끄실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욥이 고난을 벗어날 때에 욥이 했던 신앙의 결단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즉 지금 내 삶을 인정하고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하나님을 이미 인정하고 깨달았을 때 그의 삶의 고난이 끝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지금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가운데 온전히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온전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늘에게 모든 성도가 되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